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면 제자들은 물론이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혹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겠지만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을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나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꼭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가지는 장래에 찾아올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혹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슬픈 일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슬퍼서 도망가기도 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감당치 못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근심할 일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혹하고 애통할 일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려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일, 그러한 일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라.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기도해야 한다.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많은 생각과 두려움으로 근심하게 되지만 곱게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도 근심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고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때 기도해야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새로운 삶을 통해 감사와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당하였던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것들을 가지고 원수를 맺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이 대신 해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쁜 일이요 우리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관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떠나게 되면 행복은 없습니다. 끝납니다. 자유도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서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8절과 2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경 전체 속에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2만 5천 가지 아니 32,500가지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32,500가지 중에서 3,250가지만 이루어져도 좋은 것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이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하고 똑같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되는가? 양심이 있는 것이지 가책이 있는 것이지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육신을 위한 일도 구하고 사업을 위한 일도 구하고 직장을 위한 일도 구하고 학교를 위한 일도 구하고 믿음을 위한 일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는 닫혔던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함으로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받지 못하였지만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도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해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나라가 무너지면 기독교인들이 다 흥경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몇 명 남지 않을 것이고,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가짜들이 성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애국자가 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성경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가 돼서 천국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고 천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도 신앙으로 살아올 수 있었지만, 이제 주님은 지상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이제는 제자들이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만 신앙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 얘야, 지금이 네가 기도할 때다. 그거 알고 있니? 우리는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금이 기도할 때다. 우리는 지금 나와 다른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굴기 전에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자신감이 사라졌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셔서 이 시대에 베드로를 쓰셨던 과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000년이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명령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지가 성전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할 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내가 물질은 돈은 없지만 네가 바라는 돈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신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평안하다며 기도하지 않고 산책하다가, 아니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면 왕인 다윗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탐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서 12장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급하다며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장래일을 물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말하시는데 왜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싸울 때의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셋이 함께 죽고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 시간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다윗 왕처럼 한산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대신 힘써 일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당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 낳는 문제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임신의 은총을 받고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귀를 달라고 합니다.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면 그만입니다. 백성들이 말하려고 하면은 좋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백성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당한 판단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들으시기에 그 내용이 참으로 합당한 기도라.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게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다가 해결을 받았다고 왕상 3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필신이 들렸어. 사람이
해야 할 짓을 하지 않고 귀신이 해야 할 짓을 합니다. 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딸을 귀신에서 떠나 해결받도록 귀신에서 떠나 해방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귀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귀신이 아닌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친척들과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를 모시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온 가족들을 구원시켜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찾아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천사들이 열어주는 감옥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 있으면 또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있을 곳이 없다면 또 다른 곳에 또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소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잘못되었을 때에 다른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패한 장소, 여기가 나의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한 바로 이 장소가 다시 시작하는 장소가 되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잘못되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철야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광교회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계신데 그 계획하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나라가 멸망한 등불 앞에 놓인 그런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셔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 기도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에 그리고 사도시대 때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심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구원받는 자가 많이 불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픈 것들이 치료받아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믿음을 지킬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아픈 부분들을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주님 저희들을 안아주시어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또 아파서 기도하는 가정, 온 가족들이 아버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아버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고 있사오니 그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먼 곳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 때문에 온 나라가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변화받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